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그 증거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이 부활을 통해서 왕 되신다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 천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지혜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맞지도 않고 또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또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인데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도 세상에서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이 사람들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질문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한 수가 차기까지 끊임없이 계속 생육 번성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모형으로 보여주셨냐면 율법으로 그 법을 주셨죠. 어떻게 주셨냐면 만일 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자식을 이어줘야 된다. 그래서 동생이 그 형의 자식을 잇도록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만일 형이 죽은 다음에 둘째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살았으면 그리고 또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결혼해서 살았으면 만일 부활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머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남편이 7명이었는데 이 아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뤄 살려고 그랬는데 천국에서는 남편이 7명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하신 거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근데 지금도 사두개인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인데 아버지의 유언을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의 유언을 손자가 이어받고 그래서 그 유언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사람은 죽어도 그 정신이 계속 내려가는 거, 이것이 부활인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 7명의 남편이 있었고 천국에 가면 다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천국에 가면 7명의 남편이 있을 텐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실제 부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질문이 뭐냐면 7명의 남편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다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성경도 진짜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오해하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틀렸으면서도 맞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걸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대답을 해줍니다. 부활 때에는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부활하게 되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 부활을 알 수 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이 알 수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내가 이루어줄 텐데 400년 너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국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면서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야곱 때 애굽으로 탁 내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죠. 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과 함께 이 세웠던 성전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죽어요. 다 망해버려요.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려요. 이게 성전이 무너진 게 뭐냐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전과 함께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과 함께 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성전과 함께. 그 다음에
때가 딱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 자손에게 복주겠다. 때가 딱 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뭘 세우게 하시냐면 이 죽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성전체. 이게 전체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성경도 몰라.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복을 받을 것이 성경이 기록됐잖아. 이것도 너희들이 모르면서 뭘 성경을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다. 너희들이 이 성경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다시 나오게 할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백성은 성경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서 깜깜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백성과 함께 하나님 경외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걸 비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 백성들 때는 그게 천사와 방구라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진짜 부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모셔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추도리도 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논할진데 내가 더 너희들에게 더 말을 해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너희들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거야.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지금부터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일 거야. 지금부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항상 이삭의 하나님이고 항상 야곱의 하나님,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삭도 죽었으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바로 모세가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 모세를 맨 처음 부를 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그런데도 너희들 그 말을 몰라? 너희들이 그러면서 모세를 갖다가 존경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자라고 하면 지금도 살아있는 자를 말해요.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다 놀라더라. 예수님을 갖다가 굴복시키러 왔다가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부활은 정말 실질적으로 있는 거구나. 죽은 자들이 나중에 천사와 같은 몸으로 다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어리석은 자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교회학교에서 정말 귀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없다 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이 있을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다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놀라운 이런 사실을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 정말 지혜로 잘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후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